대강절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점검하는 절기가 아닐까,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감을 나누신 유호 성도님께 새가족 교육 때 여쭤봤을 때 유호 성도님은 입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은 전데 라고 하면서도 이유를 여쭤보니까 목사님을 그리고 막 교회를 복음을 이젠 전파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교육 중에 보통 그런 은사들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전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소감은 나누셨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김종남 성도님은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하체가 약하니까 너무 김종남 성도님께 감사했고, 얼마 전에 부부가 같이 수료하신 반재 집사님은 이제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점점 커져도 막상 일할 손은 부족하기 때문에 꼭 손이 되시겠다고 하셨고요. 옆에 계신 우리 남편이신 정민기 집사님은 얼굴이 되시겠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얼굴은 확실히 저기 때문에 도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제자들께 천예배 드리실 때 마주해 주셨던 그 집사님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 교회다 싶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다 지체인데 중요한 건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실은 지체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그 목적과 이유를 살펴봤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힘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이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저희들을 죄에서 건지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잘 따라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힘으로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키우고 돈도 저축해야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뜻은 실은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의 뜻을 부인할 때 거기서 눈물이 터지고 더 깊은 신앙이 샘솟는 거죠. 이미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과정을 위해서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요단강의 세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입니다. 오늘 4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 이 강림이라는 뜻은 자체가 뭐냐면 충만함이랍니다. 세례까지 받고 기도까지 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거기에 심지어 뭐까지 하셨냐면 광야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광야에서 40일을 무려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 거의 완벽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인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였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한 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뭐냐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실은 그분은, 예수님은 굳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페이라조, 신약 성경에 무려 38번 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뜻은 뭐냐? 누군가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행위입니다. 시험이라는 번역보다 유혹이라는 단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실은 예수님의 의지나 판단이나 감각을 흔드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의지나 판단이나 감각을 결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유가 뭘까? 결론은 예수님 본인 때문이 아니다. 시험 받은 이유는 바로 평생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입장을 동일하게 이해하시기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시험, 앞으로 마주할 유혹에 승리하는 원리를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능히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지난주 묵상 본문 중 하나였죠.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로 사는 저희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 여전히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승리를 주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이 너무 커 보이실 텐데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실은 저희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공격은 기본이고,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늘 눈에 보이는 시험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야 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지금 분위기나 공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제대로 믿자고,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고. 죄송하지만 사람 죽이는 어부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수십 명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한마디라도 나의 몸짓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교회가 되고자 결단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더 시험이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기실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 시험을 돌파하실 겁니까? 이미 그 시험을 이기고 또 그 유혹을 돌파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했고 나름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했는데 실패를 했죠. 특별히 이 3가지 시험은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대표한다. 여러분 오늘 기회예요. 종류가 다양하죠, 삶에. 그런데 그 모든 시험, 다양한 시험들을 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가지 시험 안에 다 들어간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여기서 모든이란 뜻은 마귀가 오늘 행한 3가지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다양하게 겪는 모든 인류 앞에 오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3가지 큰 틀이다. 근데 무엇보다 이 시험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기 좋게 무너뜨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의 비밀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기서 뭐 여성이 먼저 타락했고 남자를 죽이겠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논리고요. 중요한 건 선악과를 왜 쳐다봤고 왜 따먹었냐입니다. 그 이유는 6절 바로 앞에 5절에 나와요. 3장 5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결단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삶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관계에서든 재정의 쓰임에 있어든 시간의 쓰임에 있어든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영역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게 할 거고, 그리고 모든 가정에게 피해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고 여기서부터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요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했지만 아마존에서 통합 베스트셀러 1위였죠. 지금은 바뀌었는데 조너선 화이트의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디지털 세계가 왜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조너선 화이트가 볼 때 지금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던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이라고, SNS. 왜 10대 우울증이 2.5배가 증가하고 특히 여자 청소년 자살률이 왜 167%나 증가를 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울증, 항우울증 약에 자살 충동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계속 먹다 보면은 반드시 갇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 약 기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 통제 불능의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던 무언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과 선악과를 바라봤던 그때부터 죄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 보기 좋게 무너졌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물리치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가까스로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물리치셨다. 첫 번째 시험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에게 명령해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사실 이 말씀을 나는 먹을 거에 약해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실은 이 세 가지 시험 중 가장 여러 차례 여러분이 마주하는 시험이 이 육신의 정욕일 겁니다. 왜냐?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더 갖고 싶은 걸 포기하면 돼요? 절제하면 됩니까? 아니요. 항상 정의를 확실히 알려면 반대에 뭐가 서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과 정반대에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정반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들어요. 그럼 반대로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게 만들어요. 내 고집, 내 아집, 그냥 내 습관. 도처에서 이 유혹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한 점을 이번에 새롭게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실은 돌들, 떡덩이, 저는 복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복수가 아닌 원문엔 단수로 기록됐어요. 그 뭐냐? 수많은 돌들 중에 떡 하나만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떡 하나만. 예수님 배고파 죄송합니다.
너무 굶주리셨을 텐데 예수님 죽고 싶진 않았겠죠. 최소한 예수님. 근데 떡을 하나만 만들어 봐라.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수가 아닌 단수를 기록했다. 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단이 육신의 정욕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단 하나만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야, 하나만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거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만 타협해봐, 괜찮아.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을 타협하고 내줄 때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자들 교회에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의 포인트를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왜냐면 이거는 어려운 메시지 같아요. 제가 어렵게 메시지 전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잠언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를지 몰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너무 여러분의 과거의 선택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부터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 이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곳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순식간에.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본 게 순식간이었어요. 왜 순식간에 마귀는 이걸 이렇게 했을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마귀 대단한데 예수님을 실패하자마자 순식간에 데려가.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의미 같아요. 첫 번째 시험에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수많은 돌덩이 중에 하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는 말은 마귀의 능력을 강조한다기보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혹에서 긴장한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데? 저 제자들 교회를 다니는 유미가 안 돼. 저 유미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마귀가 긴장을 해서 조급함으로 즉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즉시로 순식간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닐까. 처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쓰러뜨릴 방법이었을 겁니다. 장담하면서 시작한 유혹이 뭐냐?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근데 저도 고민이 됐던 게 이 천하는 아마 전 세계를 다 보여준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맥상 보면 당시 이제 전 세계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나라들을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리스, 버가모, 비두니아, 보스포루스, 수리아, 폰투스, 애굽, 유대 땅 등인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단 0.1%라도 지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본인의 목적이었다면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에 충분히 매료될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 넘어갔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이 땅의 어떠한 화려함과 웅장함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지체 중에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눈이 하고 싶다. 왜냐면 예수님, 저 다른 거 몰라도 손발 다리 머리 다 얼굴까지 이제 다 거의 다 찼으니까 저는 잘 보는 눈이 되어서 가족들을 수렁으로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옳은 길로 그래도 인도할 수 있는 은사를 좀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눈.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너무 제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게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세상을 보더라도 그 화려함과 충만함에 제가 타협하지 않도록, 매료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자리를 제가 빼앗기지 않도록. 저는 실은 아직도 서울에 이렇게 운전하고 쭉 돌아도 보면 그 한강 다리 건널 때 저 그 건너에 있는 그 최고급 아파트들이 제 아파트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기 하나 있으면 가끔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 한강 뷰와 이런 다리가 실은 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솔직히 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LA 비버리 힐즈 너무 멀고요. 저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데 감사한 건 딱 안시에 빠져서 인천에 딱 들어올 때 마음이 평안해져.
이거는 뭐냐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건 여기가 나의 자리라는 것이 평안한 곳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혼란스러워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 이번에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받드는 천사들이 올 거고 많은 사람이 너를 높여볼 것이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떨어진 예수님을 딱 받들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인정했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괜찮다고 쳐도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죽지 못하셔. 왜냐하면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천사들이 받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유대 땅의 모든 민족이 봤어요. 그러니 감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 유혹도 물리치기 시작했던 거죠. 많은 선배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목사님 젊어서 잘 모를 텐데 시간이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게 뭐냐면 자리 욕심 있죠. 매년 지방에 이제 정기지방회가 되면 이제 뭐 대의원으로 나가는 목사님들을 뽑아요. 그때가 되면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저야 아주 중심을 잡고 딱 뽑는 분들만 뽑긴 하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서 어떤 걸 느껴지냐면 꼭 그 자리에 가야 될까? 꼭 거기서 더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될까? 꼭 교단에서 내 이름을 더 많이 알아줘야 될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막 드러내는 표정만 지어도 선배들이 형이 내가 젊어서 아직 모르는 거라고 그런 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 시간이 갈수록 뭔가 드러내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유혹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곳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고 신앙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 마귀는 아무리 우리가 깨어나고 성전한 중앙에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게 마귀 유혹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최후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질 심판을 이미 명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억울해서 죽지 않아. 끝까지 발악을 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준비되고 보호받는 장소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 성전까지 우리를 침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감사한 건 이 아주 집요하고 치밀한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4장 4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였느니라. 잘하셨습니다. 8절도 예수님처럼 선포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감동에 나온 선포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미 오래전 기록된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하던 예수님이 결정적이고 치밀한 유혹 앞에 선포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했는지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눈여겨볼 부분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여러분이 당하지만 마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박윤희 선교사님 오후 예배를 사역을 하시고 이제 안고 오는 기도자 2도 규장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죠. 저는 정말 실은 많이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언 사역자들이 많죠. 그러나 건강하고 공신력 있는 사역자를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통해 또 제가 안면이 있었고, 또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 큰 동력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4시부터 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몇 분이 안 됐기 때문에 6시면 충분히 끝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후 10시에 막을 내렸습니다. 6시간을 내리 기도하는 것을 저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방언하고 주시는 감동에다 선포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선포해 주는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요, 울고 울다가 이렇게 눈물에 과부하가 걸린 건 인생 처음이었어요. 눈이 아파가 눈이 뽑힐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성도분이 우니까 같이 울 수밖에 없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근데 마지막에 실은 저희는 패스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또 울게 됐어요.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좀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간증을 좀 하자면, 이제 기도 사역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처음에 많은 축복과 이제 메시지를 해주시고 심플히 예수 이름 능력 선포하시고, 그 다음 또 예언 사역 해주셨는데, 이제 축복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착한 경아나, 제가 참 착한가 봐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생각이 너무 많구나. 분주해서 너에게 쉼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이유는 많은 영혼들의 짐을 머리 위에 직접 해결하려고 이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 그 짐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미 경환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요. 늘 목양하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는 늘 머물고 있구나. 착한 경환, 곰이 한 번 왔었고 사자가 왔었고 직접 상처를 입었지만 티를 안 내고 있구나. 지금 티를 잘 내는데 티를 안 낸다. 그런데 강한 말씀의 능력이 너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아멘이었죠. 저도 지금 저에게 그런 시즌이 왔다고 믿었거든요. 좀 마음에 이 자리에 내려온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겠구나. 그 돌에 맞아서 차라리 우리가 그 말씀에 맞아서 아픈 게 낫지, 세상 사자와 곰에게 찢겨서 쓰러지는 것보단 그렇게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죠. 공격하는 그 말씀의 돌, 그 돌은 바로 말씀이고, 한 가지 마지막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현재 제자들 교회는 저와 성도분들이 큰 방주를 짓고 있대요. 근데 그 방주에 난파된 배에서 한 명이 오고 또는 3-4명이 오고 5-6명이 오는데, 그 난파된 교회는 무너진 교회요,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다. 근데 부탁은 착한 경아나 그 영혼들을 다 받아줘라. 여러분 다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다 받아주셔서 우리 구원의 방주에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확신했던 건, 선교 주신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신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강하게 확신하는 건, 실은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실은 시험의 한 중앙에 있으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예수님 한 분만 붙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 여러 차례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본인이 말씀이라고 표현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원리죠.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너무 놀랐는데, 어제 큐티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니 흰 말을 탄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이 다시 소개되는데, 흰 말을 탄 예수님은 여러분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감히 이만희 따위가 흰 말을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흰 말을 타시고 오실 때 여러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이름이 소개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유혹 앞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모든 시험을 직접 친히 이기신 분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탁은 마귀는 끊임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겨도 또 찾아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서기 위함이라. 한번 승리하고 맛보고 끝이 아니라 서 있지 않으면 또 다시 넘어져.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투는 단기전이 아니라 지구전이기 때문에. 유호 성도님의 인생을 멈췄던 그분의 인생을 다시 뛰게 했던 건 예수님이죠. 여러분 덕분이지만 예수님이죠. 어머님이 이제 입원하시고 참 마음이 어려웠지만 쉽지 않았지만 저는 믿는 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품에 안 계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점과 같은 인생이 끝이 나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시험에 넘어진 분들을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니까 타협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진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자. 13절에 보면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그러지지 않게 해라.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더 이상 그 유혹에 타협에 여러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시험 앞에 넉넉히 이기시고 그 다음 시험도 잘 대비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녹음해 갑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육신의 정욕, 반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깊숙한 곳까지 아주 치밀하게 들어온 마귀의 모든 속셈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위대한 잠재력이 있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반드시 강력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신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강력한 시험과 억류가 무격 앞에 하나님 사자와 검이 넘겨들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우리를 가장 푸른 주정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가장 감사한 곳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성령 하나님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모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여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그렇지 않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며 예수님과 꺼지가 않게 하나님 여러 방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역사 사랑하는 어머님께 함께 사랑하는 어머님께 하나님 사모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사모님 모든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남아된 영혼 하나님 오늘의 박수 하나님 오늘의 마치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격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의 예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 아이디어로 한계가 있음을, 아니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명확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귀한 가족분들, 시간이 걸려도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주님 보내주신 고귀한 동역자들인데 하나님 부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시험이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험을 대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